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수요일밤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65장 우리 찬양을 한 장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쁨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가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나는 자여 주 예수 앞에 가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통성으로 수요일 밤 예배를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또 우리 영성사역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오늘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버지 온 나라와 민족과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기가 1년이 넘었고 또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 벌써 아버지 12월 초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고 아버지 우리를 사람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성사역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이제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 100% 사람 된 사람 아버지 85% 아버지 넘은 사람들까지 아버지 거의 90명이 가깝게 하나님 아버지 사람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세계적으로 뛰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푸르마 삶으로 아버지의 심령 성전으로 온전히 성령님이 내 주인이 돼서 내 하나님만을 모시고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생명으로 사라지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성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인 새생명교를 사랑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생명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생명을 살려내시는 능력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사람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영성에 입문하여 아버지 기본가정과 힐면 사역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 사람 100%로 아버지 푸누마 아버지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신 여호와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대에 아버지 귀한 일꾼들로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사오니 하늘의 지혜와 명철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데 올인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용인 새생명교를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또 수요일 밤 기도회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민들이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치와 문화와 경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시국이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나 우리는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전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로 나왔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이 환경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외칠 수 있는 담대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능히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특별히 총괄 목사님 건강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의 장중으로 붙들어 주셔서 모든 약한 것이 나사렛 예수의 피로 물러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아버지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며 아버지 사역자들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치유의 은사도 주시고 각가지 아버지 은사를 주셔서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데 아버지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아버지 우뚝 세워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귀한 일꾼들로 아버지 우리 용인 새생명길을 축복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행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육신의 말이 나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정신을 입혀주셔서 입술의 말씀이 나갈 때마다 영혼이 변화가 일어나고 새롭게 되어지고 성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입술에 건세를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정신을 입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예배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8장입니다. 이사야 28장 23절에서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1000페이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라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예향을 뿌리며 대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길이를 그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받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무하며 그 지혜는 강대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영성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사야 28장 23절에서 29절의 요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지혜로운 것임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 밑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을 평평히 일구었으면 갖가지 씨앗들을 심어야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적당한 절차를 사용하시고 하신다. 또한 거두어들인 소예양, 대양, 곡식 등을 타작하는 방법도 그 종류에 따라 다르듯이 심판의 방법도 각각 다르다. 하나님의 타작 목적은 의로운 남은 자를 악한 자로부터 분리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8장은 지금 에브라임의 면류관을 밝히는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는 요 하나님 말씀과 또 23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은 여호와의 모략과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할렐루야. 영성의 우리 기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저는 늘 강대상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영성 깊은 설교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거 한 가지 기도를 합니다. 영성의 깊은 단계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이 강단에 섭니다. 근데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랬어요. 우리 기본가정이 지금 뭐 이제 힐맨과 우리 멘토 이제 우리가 거쳐서 지금도 1기로 4기로 6기로 7기로 사람 된 사람이 어젠가 목사님이 그룹톡에 올린 거 보니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한 70명이 넘었더라고. 100%가 85%까지 한 86명이더라고. 너무너무 이제 힘이 되는 거 있죠. 할렐루야. 야, 우리 이제 영성의 열매가 이렇게 30명이 아니라 80명이 넘으니까 참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단이 되겠구나. 그런 딱 믿음이 오더라고. 예. 우리가 기본 과정에 있을 때 철저하게 5시간씩 무릎을 꿇고 참 제가 잠실에 교회를 지어놓고 그 기본 과정 통과했는데 매일 무릎 꿇고 강대석에서 5시간씩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렇게 하나님 음성을 그렇게 잘 들려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을 많이 제가 이제 막 읽으려고 애를 쓰고 또 각자 하나님이 조금 전에 말씀처럼 각자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 중에 나옵니다. 좀 이게 곡식을 부수는 데 있어서도 다 그냥 이렇게 막대기로 때리는 것만 아니고 막대기로 곡식을 부수는가 아니라 떨기도 하지만 그것을 수레바퀴로 굴리기도 하고 말굽으로 받게 할지도 부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각자의 성량에 맞게 성격에 맞게 또 우리 하나님은 김미수 목사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그렇게 기도만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만 잘 읽는데 기도를 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찬양만 막 좋아하고 찬양만 하는 사람이 있고 각자 성량이 달라요. 또 기질도 있고 성격도 있고 아무리 우리가 자아파세가 되어졌다 할지라도 감정과 사고와 의지를 내려놓고 이제 성령님이 내 주인이 돼서 주님 난 하나의 껍데기로 심령 성전이 됐잖아요. 우리가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그렇게 다 되어졌어요. 어제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1단계는 안전화 단계에 들어왔다. 정립이 됐다. 기본 과정에 있을 때 정립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두 번째 단계는 의식화 단계다. 이해가 되고 인지가 되는 단계. 그죠? 인지가 되었으면 그때부터 이제 뭐예요? 체험이 되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론이 중요하다 그래서 영성학 석사와 박사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론의 바탕에 하나님이 체험을 시켜주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 그냥 체험을 시켜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특별한 사람 외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의식화 단계가 있고 이제 우리 사람 100% 된 사람의 단계는 뭐예요? 실천화 단계가 능력이다. 할렐루야. 열매가 있어야 되는 단계다.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단계다. 이렇게 세 가지를 분리하시더라고. 제가 그걸 카톡에 올라오는 것보다 저는 그냥 눈만 뜨면 딱 그거부터 봐요. 그러나 그게 올리질 않습니다. 86명이 다 자기 소양으로 올리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힐맨이. 그죠? 85%까지 지금 86명이더라고요. 86명의 소리가 다 그 카톡에 올라오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늘 보기만 하고 있지만 그게 올리지는 않아요. 저 개인적인 신앙이나 체험을 긋다가 저는 서술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최미영 권사님 여러분이 이렇게 막 올렸어요. 제가 봤어요. 첫 번째로 봤어요. 계속 보고 있어요. 그죠? 우리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다 틀리잖아요. 하나님이 성량대로 우리에게 체험시켜 주시고. 그래서 누가 누구를 비판할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당신은 왜 그거밖에 안 했는데 그게 다 된 줄로 그걸 하느냐. 우리는 그를 말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정죄와 비판을 할 대상은 우리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의 껍데기로 성령의 지도와 인도만 받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할렐루야, 오늘도 내가 생명으로 서여지는 것이 목적이야. 능력으로 실천 사라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제는 우리는 없어요. 기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정립을 해서 막 달려가는 단계지만, 저는 지금 말씀을 증거할 때 물론 기본 단계도 있지만 사람 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또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제하고 어제 우리 김양수 목사님 볼 때는 뭐 착하다고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배추로 김치를 다 담고 저는 이제 또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왔잖아요.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왔는데 주방에가 엄청나게 아주 어수선하고 정리도 안 됐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 김양수 목사님 완전히 넋이 나갔더라고. 근데 이제 성격이 우리 김양수 목사님은 완벽하게 다 그걸 마무리를 해야 성격이에요. 그걸 내일로 좀 밀어놨다가 해도 되는데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람마다 성격이 또 나와요. 애착가 그걸 좀 보류하고 여유있게 하면 좋은데 그거 안 된 것 때문에 막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내일 제가 내일 다 하겠습니다. 에? 다른 때는 그렇게 안 해요. 제가 내일 제가 다 마무리하고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다 버리고 못한 거 제가 다 하겠으니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다 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다 깨끗이 다 했어요. 마무리를 막 그 쓰레기도 다 분리수거하고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힐링에 딱 서가지고 이제 차를 한 잔 마시려고 딱 썼는데 우리 하나님 찾아왔어 저한테. 야, 뭐라 그러시냐면 사람이 다 약점이 있다 그래요. 못 알아들 때도 있고 또 그 잘못된 것도 있대요. 그죠? 저도 그렇고 모두가 다 그래요.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누가 100% 나가 다 온전하다 그랬어요? 그죠? 다 이게 좋으면 이게 또 좀 약한 것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야, 좀 약한 것도 우리가 다 보여지잖아. 그죠? 내 약한 모습, 내 모습은 못 봐요. 저도 그랬고. 그런데 뭐라냐 아버지가. 야, 분명히 그게 잘못됐대. 저 사람이. 잘못된 것까지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 네가 잘못된 걸 알았다고 해서 그렇다고 말은 안 해요. 제가 이게 잘못됐는데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것까지도 사랑하고 그것까지도 보완하고 그것까지도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랑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말로 이렇게 말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허물이 보여요. 저 역시 저 허물도 오늘도 저는 목사님께 지적을 받았어요. 같이 있다 보니까 김희수 목사 맨날 왜 얼굴이 찡그르고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매일 제가 스마일인 줄 아는데 상대방이 볼 때는 매일 긴장해갖고 인상을 막 찌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좀 육체가 피곤하고 그러면 얼굴로 나타나잖아 사람이. 평안이 없어 보이고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어제부터 제가 병원의 결과를 보고 저는 늘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춰주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천국의 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이런 모습들의 열매도 보여줬고 이제 천국 간다고 제가 열매 그렇게 이러한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든든하더라고요. 여러분 안 볼 때하고 또 틀리더라고. 그런데 제가 이제 병원을 갔더니 꼭 그 하나님 겁을 줘요. 그 주변 사람 통해서 이제 2개를 수면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냥 곧 죽을 사람처럼 저한테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지옥에 살았어요. 그래서 다 내려놨어요.
가령 암이라면, 아니, 들어보세요. 암이라면 일주일 동안을 천국을 간다 할지라도 제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뭐 열매도 많이 있었고 뭐 걱정할 일도 없지.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계속 여쭤보는 거야. 천국을 갈 병입니까? 내가 죽을 병입니까? 아닙니까? 자꾸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꼭 그래요. 옛날부터. 막 심각하고 그러면 의사들이 그러면 아버지 제가 이게 죽을 병입니까? 언제 천국을 갑니까? 언제 들어갑니까? 꼭 그걸 물어봐요. 시기를. 이번에 한 주간을 꼭 그랬어요. 계속 그것만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야 내가 너한테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니. 이걸 또 주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갖고 부르짖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그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막 조직 검사를 했다 그러고 뭐 혹을 막 떼냈다 그러고 막 무슨 말만 하고 우리는 뭐 살아오면서 그런 병을 알아본 것도 없고 우리는 그렇게 아파 보면서 그렇게 하질 않았거든요. 막 수술을 받아보고 그런 것이 없었어요. 주사도 별로 안 맞아요. 우리는 약도 잘 안 먹고 항상 하나님이 보호 아래 건강하게 자랐다가 그런 말을 들으니까 막 청천벽력이 떨어지고 막 곧 막 죽을 사람인가 막 이렇게 막 한 거예요. 혼자서 아무도 모르지. 그러니 얼마나 그 얼굴에 나타났겠어요. 같이 보는 사람은 밥 먹을 때도 그러고 그냥 이래갖고 그냥 심각하게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과를 봤는데 아무것도 또 아닌 거야. 할렐루야. 야, 저는요 죽을 일주일을 먹었어요. 일주일만 먹었으니 메가리가 있어요. 힘도 하나도 없지. 그리고 이렇게 가령 있잖아요. 잘못되면 또 수술하라고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야, 그래 이게 그냥 생각이 복잡하고 아버지만 계속 아버지한테 그것만 갖고 일주일을 부르지. 근데 막상 결과를 보니까 야, 이거 또 건강하다는 거야. 할렐루야. 야, 그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가 그 전날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제가요 병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 주시면요 이제 전도도 또 열심히 하고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막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제가 하겠다고 이제 오늘 결과 보는 날 새벽기도 때 제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계획을 세워갖고 아버지한테 막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건강하다고 다른 사람처럼 밥도 똑같이 먹으라고 또 그러더라고. 야, 그래서 제가 일주일을 죽을 먹었는데 의사한테 그랬더니 누가 그 일주일씩이나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깨끗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저녁에 디톡이 되는 거 PM 디톡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먹거든 지금까지도. 그렇게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 그거 먹으면 결과인 것 같아. 그렇게 다 깨끗하대 속에 보여주는데 그렇게 깨끗한 거야. 애들처럼. 이렇게 깨끗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래갖고 와서 이제 야, 나는 하나님 앞에 전도를 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건강하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제 영혼을 살리는데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게 생명이라 그랬으니 내가 올인을 해야지. 이제 오자마자 생명을 살려야지. 전도하러 나간다고 막 이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전도할 대상을 막 붙여달라고 막 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야, 이제 우리가 나이가 30대가 아니고 50대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50대, 60대, 70대야 지금. 젊어야 50이야. 젊어야 40대 후반에다 60대, 50대, 60대, 70대까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나에게 생명이 되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프고 어쩌고 그런 말씀을 안 해주시고 뭐라냐면 하나님이 쓰레기를 싹 버리고 깨끗이 마무리를 다 하고 우리 목사님은 막 그것 때문에 막 기분이 안 좋더라고. 담는 것도 힘들고 막 절이는 것도 3명이 했고 또 우리 또 성도들이 와서 막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일 안심을 시켜드렸어요. 내일 제가 깨끗이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쉬십시오. 막 그랬어요. 그래 그 다음날 제가 싹 또 물리치러 와서 했어요. 깨끗이 하고 하나님의 일을 제가요 최선을 해서 깨끗이 하고 들어오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야,
너가 생각할 때 사람이 약점이 보이지 않니? 우리 약점이 보이잖아요. 저 약점도 있으면서 남은 건 더 잘 봤다, 이제. 영이 이제 사람이 되고 나니까 영이 밝아져갖고 자꾸 남은 것만 보는 거예요. 나를 봐야 되는데, 그죠?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내가 생명으로 사라지지 않는 부분을 내가 이제 알아내서 그걸로 이제 계속 기도해서 내가 온전히 능력으로 생명으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 목적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 단계를 다 거쳐왔어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남을 보는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심리로 돌아가면 계속 다른 사람, 그게 이제 말은 안 하지만 혼자서 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잘못됐고 잘 됐고 계속 내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 와서, 야,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게 보여지더라도 그것까지도 사랑하며, 또 어떤 사람이 좀 부족해서 그걸 못한다 할지라도 너가 그 자리에서 그걸 돕는 자가 되는 것이 영성인이다, 이러는 거죠. 힐링에 딱 들어와서 물을 한 잔 마시려고 그래. 우리 아버지가 그 생명적인 거,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만은 꼭 일할 때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해요. 일주일 동안을 발버둥을 쳤어요. 아버지가 말씀하는 게 100%니까 그걸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사람의 의사나 간호인이 말하기 전에 내가 알고 있으면 얼마나 편안하겠어. 근데 거기에서는 전혀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시는 거야. 그리고 옛날에 응답 질문만 갖고 얘기하는 거, 아버지가. 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니. 아, 그렇게 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야, 우리 하나님 음성이 싹 들리는 거예요. 제가 주방에 마무리를 싹 하고 청소를 다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착한 일을,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니 더 착한 일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야, 하나님 이렇게 아무것도 건강하게 다른 사람 같이 똑같이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살아난 거예요, 또 다시. 일주일 만에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주의 종을 섬겨야지. 목사님을 섬겨야지. 뭘로 맛있는 걸 해드릴까. 제가 이제 그래갖고 착한 일을 한다고 또 이제 두 번째 제가 심는 일로 하기로 이제 해가지고 어젯밤에 대접을 했지만, 여러분, 내 사적인 걸 갖고 그렇게 발버둥을 쳐도 우리 하나님 가만히 계시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말씀을 하시더라니까요. 내가 여쭤보지도 않아도 바로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힐링에 딱 섰는데, 뭐, 쓰레기냐 뭐니, 막, 저쪽에 있는 거 다 제가 막, 이렇게 저렇게 다 해놓고, 정리를 해놓고, 이제, 우리 목사님이 못한 걸 제가 마무리를 해드렸어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는 거야. 사람이 볼 때 그거 뭐, 쓰레기 하나 버리고 그런 게 뭐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그죠? 우리 집안에서도 하고, 교회도 하고 다 하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는, 내가, 나의 육신적인 일에 이만 산더미 많은 일보다, 하나님 교회 쓰레기 하나 버린 게 더 귀한 거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생명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고. 야, 그걸 제가 이번 주에 어제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참, 그 음성 듣는 게요, 그냥 들려집니까? 제가 일주일 내내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썼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면 그냥 그걸로 끝나면 돼요. 근데요, 매일 들으니까요, 육신은, 이 심리는. 여러분, 야, 그래서 아픈 사람한테도 전화를 했어, 내가. 우리 윤 목사님한테 또 전화를 드렸어.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어떻습니까? 막 그러잖아요. 다들 육신이 염려가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또, 제가 또 신뢰하는 또 어느 목사님한테 또 전화를 했어. 조금이나 이루어를 받으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말아요. 또 막 그러더라고. 얼마나 혼자서 일주일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으면,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가만히 계시다가, 교회 그 청소 쓰레기 버리고 마무리 좀 한대.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적인 거, 내 개인적인 거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막 한다고 해서, 글쎄 아버지가 기뻐하는지 뭐 그런 건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조그마한 일을 움직일 때 생명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걸 제가 어제 체험을 했어요. 야, 우리 하나님이 이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것도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걸 보시는구나. 제가 어제 그렇게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오늘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는 24절에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함에 고르게만 하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비유를 하면 우리가 늘 이렇게 파종만 하려고 갈기만 하는 거야. 내 심령을 갈기만 해. 매일 훈련만 받아. 그러고만 있으면 뭐 어떡할 거예요? 파종하려고 갈기만 하나.
매일 밤만 가라. 씨앗도 못 뿌려봐. 열매도 못 얻어봤어. 열매도 없어 내 삶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말씀에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함에 고르게만 하겠느냐. 두 번째, 지면을 이미 팽팽하게 하였으면 소유향을 뿌리며 대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길이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여러분, 내 심령을 갈궜으면 내 마음의 옥토로 우리가 기본 과정에 있을 때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이 심령에 이제 변화가 일어났으면 무엇인가 심어야 되잖아요. 그죠? 꼭 우리 농부가 파종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남원의 사역지에서 현장에서 우리가 실제로 했기 때문에 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골에 농사를 지어봤습니까? 누가 나보고 시골 출신이 그것도 모르냐고요. 우리 뭐 꼬맹이 때 뭐 중학교 때 그건 뭐 엄마가 해주는 밥만 먹고 다녔지 농사가 뭔지를 알았어요. 시골에 컸다고 뭐 배추를 우리가 심어봤어요. 김장을 해봤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남원에 가서 해보니까 더 이해가 빠르는 거예요. 우리가요. 농사를 지어봤잖아요. 조그만 거라도 고구마를 심어봤잖아요. 땅콩을 심어봤잖아요. 실제가 되더라고. 야,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지면을 이미 팽팽하게 하였으면 그랬습니다. 내 심령을 갈았으면 이제 우리가 기본 과정에서 그렇게 옥토처럼 내 심령을 갈았어요. 팽팽하게 만들었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소향을 뿌리고 대향을 뿌리고 소맥을 줄줄이 심고 대맥을 정한 곳에 심음의 길이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그 다음 순서가 뭐예요? 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걸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상태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26절에 보니까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습니다. 결과를 보고 와서 이거 의사도 그러더라고요. 일주일에 제가 죽만 먹고요. 그랬더니 아니요,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똑같이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맛있는 걸 많이 드시라고. 야, 그걸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체험을 하면서 야, 참 우리 하나님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와서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버지 이렇게 밥을 먹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밥 먹는 거 감사기도 늘 하죠, 우리가. 그러나 절시 밥을 못 먹는 사람이 밥 한 숟갈을 뜨면서 감사한 거 틀려요. 제가 죽만 먹다가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밥을 먹게 한 거 감사합니다. 그래, 눈물 흘리면서 제가요, 우리 김현수 목사님이 저는 죽을 먹는데 옆에서 어리굴젓을 그렇게 맛있게 먹고 겉절이를 막 꺼내갖고 먹고 막 저 좋아하는 것만 계속 앞에서 먹더라고. 저는 아무것도 못 먹는 거예요. 물김치하고 죽만 먹는 거예요. 야, 참 저분들은 행복하겠다. 못 먹으니까 저 혼자 그랬어요. 그러다가 처음에 이제 의사가 먹으라는데 고기도 못 먹지 아무것도 일주일 그까지 그 죽을 먹었는데도 사람이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밥을 먹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참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요. 우리가 몸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토록 조그만 것까지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본 과정에서 우리의 심령을 옥토로 가꿨으면 그 다음에 순서가 뭐예요? 무언가 심어야 되고 뿌려야 된다는 거죠. 씨앗을 뿌려야 되고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부터 그랬으면 오자마자 하나님 누구한테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해야 생명이 되니까. 뭔가 복음을 전해야 되게 오늘도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큰 소리를 뻑 쳤어요. 두 분한테. 저는요, 오늘부터 전도하러 나갈 거예요. 제가 막 그랬어요. 병원에서 오다가. 어디를 가시냐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요, 생명을 살릴 거예요. 제가 막 그런 거예요. 전도하러 갈 거예요. 사람 만나러 가서 복음을 전할 겁니다. 막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저한테 그랬거든요. 네가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너가 죽은 영혼을 살려라. 오늘도 또 그러더라고. 너가 죽은 그 영혼을 살려낼 때 내가 생명이 되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생명으로 사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 이제 다 가정을 긋겠어요. 여러분, 얘 인지 단계를 긋었다니까 사람이 돼서. 기본 과정에서 다 우리는 체험됐어요. 우리 목사님이 저보고 제가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습니까? 사람 되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하나님이 시켜줬잖아요.
천국도 갔다 오게 심령 체험도 시켜주고 예수님 신부 단장도 보여주고 기가 막힌 그런 알지 못했던 하늘의 비밀을 저거를 많이 하나님 깨닫게 했는데 왜 김미수 목사 생명을 못 살리냐. 그런 체험을 많이 했으면 우리 박철수 목사님 막 신바람나게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막 미시미시 전도하고 그랬다는데 왜 김미수 목사 가만히 있냐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글쎄 말입니다. 목사님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도 저한테 그러더라고. 네가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너 죽은 영혼을 살리라고 그러더라고. 오늘 또 그러더라고요. 나 막 병원에서 오자마자 이제 신바람이 나가지고 전도하러 간다고 큰 소리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전도도 내 맘대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가르쳐 주신다는 거, 가르쳐 주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는 하나님 전도 대상을 붙여주십시오. 붙여주십시오. 참 이게요. 우리 육체가 참 육신의 심리가 간사한 게 하나님 붙여줘요. 2명을 붙였어요. 이름도 알았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여기 계속 가서 열매가 있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어느새 다른 쪽으로 빠지면 제가 육신이 좀 아파가 빠졌잖아요. 그쪽으로. 그거 잃어버려 또. 참 이게 생명 살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일주일 동안 그거 있잖아요. 그 검사하고 기다리면서 저에 대한 것만 계속 눈만 감으면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야. 어찌됐든지 가르쳐 달라고. 그 아버지는 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 않니? 자꾸 그것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다른 걸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한테. 그러다 보니까 그 영혼들을 또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면 끝까지 가서 그 영혼을 놓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우리는 또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요. 그냥 됩니까? 그죠? 하나님이 각자에게 보여주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네. 가르쳐 주신다. 26절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적당한 방법들을 가르쳐줘요. 각자에게. 김희수 목사가 그렇게 했다고 다 여러분에게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성령에 맞게 기질이 있고 성격이 있고 다 방법 다 틀려요. 우리 하나님이 체험도 똑같이 시켜주는 게 아니라 다 틀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시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오늘 27절에 있는 것부터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양은 수레바퀴로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방법이 틀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의 의식 속에는 뭐요? 영혼을 살리는데 이거 꽂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생명 못 살려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 놓쳐요. 또 다른 데 빠져. 얼마나 분주한지 말할 수 없어. 우리 심리, 우리 요즘 삶의 그 생활이요. 젊은이만 바쁜 시대가 아니라 연세 드신 분도 더 바빠. 이제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정보가 쏟아지는지. 옛날엔 텔레비전만 있었는데 이제 핸드폰으로 세계를 다 보잖아. 그죠? 세계 정보를 다 보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눈만 뜨면 보고 뭐 성경 봐야지, 찬양 들어야지. 뭐 그의 설교가 얼마나 물같이 쏟아집니까? 세상 정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못 봐요 그걸. 그것만 봐도 하루가 다 가버리고 그냥. 어느 때 갔는지 몰라. 틈틈이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 다들. 여러분 전철에 가보십시오. 딱 앉아있는데 6, 7명 딱 보면 다 핸드폰 속에 빠져있어요. 안 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마스크 끼고 다 핸드폰, 그게 다 드라마니 뭐 텔레비부터 다 컴퓨터. 요즘에 핸드폰이 컴퓨터 아니겠어요? 다 바빠요. 근데 야 생명을 살려야지. 하나님 붙여줘도 거기에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절대 생명을 못 살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 이리 가다가 하나님이 붙여줬어요. 저 기도대로 몇 명을 붙여요. 그러면 기도를 싹 해서 계속 거기에서 하나님의 오늘 지금 26절에는 하나님의 그 적당한 방법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라는 계획을 줘서 나에게 지혜를 줘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시도는 해요. 또 제가 했어요. 한 2번째까지 나갔는데 3번째, 4번째 단계를 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앉혀놓고 그들을 영혼을 살리기까지 계속 해야 되는데 그까지는 못 가더라 제가. 도중에 놓치는 애가 많았어요. 지금도 그래 머뭇거리고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제가 계속 중보 기도를 하니까 그들이 나를 찾더라고 또.
전화가 와, 잊을만 하면. 기도만 하는 거예요, 저는 또. 야, 우리 하나님 은혜가 너무 넘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추수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추수도 도르깨로 떨어야 될 게 있고 수레바퀴로 굴려야 될 것이 있고 작대기로 떨고 막대기로 떨어야 될 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내겠어요? 그죠? 하나님께 여쭤봐야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것도 오늘 그렇잖아요. 26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그랬습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생명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버지 앞에 의존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근데 우리 정신이 행하나 이리 가다가 너무 바쁜 시대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버리면 너무 광범위해 지금요. 시대가.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예요. 말할 수가 없어요. 바빠요. 혼자 있어도. 저도 바쁘고 다 바빠요. 지금 80대 노인도 바쁘고 젊은이도 바쁘고요. 바쁘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 컴퓨터, 이 핸드폰 때문에. 세상적인 정보 때문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집중을 하지 않으면 절대 열매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받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참 이 2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그랬습니다. 그 모든 방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미세한 조그만 거 하나까지도 우리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정신이 된 저와 여러분 심령이 됐잖아요. 심령으로 영으로 푸른마로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질 때만 우리가 영적이고 그 외에는 다 육신이라면 무서운 일이죠. 심령 푸른마로 사라진다니까요. 살아가고 있다니까 우리가. 옛날하고 틀리잖아요. 세상 가운데 이제 육신을 깨뜨렸어요. 여러분. 심리를 깨뜨렸어요. 육신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속지 않잖아요. 우리가 사람 된 저와 여러분. 거기에 이제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의식적으로 우리는 푸르마 영적인 삶 속에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더 상세하게 고조할 매조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여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쭤보는데 29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 있잖아요. 하물며 곡식을 떠는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랬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시편 92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시편 36편 6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은혜는 하나님의 산돌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의 주는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32장 19절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주는 책략이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인류의 모든 되어지는 일 하나님 지금 진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시편을 저는 참 대학 때 많이 쪽성경을 이만한 걸 갖고 다니는 시편만 딱 있어요. 전천엘에서도 있고 핸드백에 꼭 넣고 다녔는데 어느 날 제가 신앙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성경도 온데간데도 없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우리 하나님이 옛날에 내가 학교 다닐 때 시편을 조금만 시편만 있는 성경을 핸드백에 딱 넣고 다닌 걸 싹 다시 비춰주더라고. 너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다. 너가 이렇게 이 시편을 너가 갖고 다니면서 애우고 갖고 다니면서 시간만 남으면 전철이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한두 시간 타는 게 시편을 읽었어요. 여러분 시편을 읽으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인에게 하나님 관심이 있다 그래요. 사람된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다니까요. 거짓말하고 심리에 속한 사람 하나님 멀리 하신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려도 하나님 말씀 못 들어요. 안 들려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그래 제가 그랬잖아요. 영어 성경을 지금도 달달이 외운다니까요.
영어로 성경을 봐요. 우리 우리말로 읽는 걸요, 수준 없다 그래요. 그럼 박사도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요. 참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성경을 외운다니까, 밥 먹을 때도. 성경을 줄줄 외워요. 근데 주님 만나봤냐니까 한 번도 못 만나봐. 하나님 음성을 들어봤습니까? 한 번도 못 들어봤대요. 여러분, 심리로, 육신으로 사는 자들 하나님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하나님, 왜 그런지 아세요? 시편을 보면 의인에게 관심이 있다니까, 우리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된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요, 우리가 조금만 좋은 일 해도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참 잘했다. 참 귀한 일을 했네. 너가 참 예쁘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칭찬한다니까요. 그걸 영으로 느껴요. 야, 이거보다 더 큰 복을 받은 게 어디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식사를 대접해서 제가 뭐 있어서 대접한 것도 아니고 하여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걸. 그런데 우리 목사님, 김미수 목사, 김양수 목사 축복받은 게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희 언니하고 둘이서 막 큰 소리로 뭐라냐. 아, 우리는 영성원에서 사람 얘기가 하늘의 복과 땅을 복을 다 받았다고 막 감을 질렀어. 우리가. 진짜 영성한 게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인지 말할 수 없어. 말을 할 수, 셀 수가 없는 복을 받았다니까요. 그러지 않았으면요, 우리 김양수 목사 지금도 절하할 거예요. 육신에 머물렀으면 저 아들이 장가 안 가고 있어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밤 철야를 해버려요. 그래도 음성을 들었어요? 못 들어요. 올 철야한다니까요. 금시? 40일금시 가는 사람들이에요. 두끼 금시, 새벽 기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엊그저께도 둘이서 하면서 그래. 아, 이 새벽 기도가 무슨 일이라고. 사람 된 사람이 새벽 기도에 걸려있다고. 철야한다니까. 보따리 싸갖고, 겨울에는 담요 갖고 가서 예배당에 가 있다니까요. 육신으로 살 때. 그게 삶이에요.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이 영성하고 나니까 얼마나 우리가 은혜가 넘치는지 하늘의 복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은 알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영성이 만나고 우리가 영성이 되어지고 이 사람 된 것보다 이 땅에서 큰 복을 받은 게 없다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을 만난 게 최고 큰 복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을 더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영성을 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했으면 우리를 영성으로 인도해서 이 깊은 단계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받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김양수 목사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말로 할 수 없어. 이 은혜가 너무 감격했어. 여러분, 영성 기본 과정에 들어와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남을 바라보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권사님이 문자가 왔는데, 뭐 다 된 줄로 알고 설교를 한다 그러는데, 다 안 됐어요, 우리. 온전하게 100% 사람이 됐다 해도 100% 영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잖아요. 성령님 외에는. 우리는 사람이에요. 인간에서 사람 능력도 감지덕지한 거죠. 본능으로 안 사는 것도, 할렐루야. 푸념하러 옮겨진 것도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거보다 더 큰 복을 어떻게 받겠어요? 이 세상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신다니까요. 바로 시편에 그랬어요. 의인에게 가까이 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옛날하고 틀리더라고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셔요. 기도를 10번, 100번 해도 음성이 없었는데 지금은 좀 좋은 일만 해도 하나님 찾아와서 칭찬해 주더라고요. 제가 그 쓰레기 좀 버렸다고요. 그 누가 하겠어요, 누가. 김양수 목사님은 막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그 성격이 완벽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아유, 목사님, 내일 제가 물리치료 받고 와서 제가 깨끗이 할 테니까요. 염려 푹 놓으시고 편안히 쉬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병원 갔다 와서 싹 했어요. 우리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야. 제가요, 팔이 아파도 넘어져갖고 두 무릎을 치료를 받으면서도 하는 걸 아버지가 보신 거예요. 바로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다. 그렇게 되는 게 영성인이래요. 제가 그에게 착한 일을 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영성 사람 100% 된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는 거 아버지가. 저보고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하고 와갖고 그냥 나는 감사해서 그냥 물 한 잔 먹고 있는데 아버지가 딱 말씀해. 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 뭐 놀라운 일들이 늘 안 생기겠어요? 뭐 하여튼 기가 막힌 세상이 열려요. 저만 그렇게 열리는 거. 저만 기적 속에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명으로 사라질 때, 왜 남을 왜 봐? 남은 설교, 잘못된 걸 왜 자꾸 꾸집어? 힐면에 그런 거 놀리지 마세요. 강사들이 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은혜만 받으면 돼요, 오늘도. 제가 사람 안 됐을 때, 우리 선배들 맨날 봤어요. 제가 생명으로 안 사라지니까, 계속 우리 선배들 설교 가지고, 왜 저리 말이 안 바뀔까? 왜 저렇게 삶이 안 바뀔까? 맨날 그 선배들만 보는 거야. 그 약점만 머릿속에 가만히 갖고 있어요. 누구한테 얘기 안 해요, 저는. 뭐 힐메나 그런 거 안 올려요. 왜 올려요? 박철수 목사님, 우리 총괄 목사님 올린 거 은혜만 받고 내가 그렇게 사라지려고 이거 지금 3가지 한 것도 내가 정립이 안 됐는데 왜 자꾸 내 거를 올리냐고. 내가 86명이 다 올리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86명이 힐면에 다 올라가서 이거 좀 복잡해서 우리 못할걸요. 그 영성만 올라가면 되는데 우리는 은혜만 받으면 돼. 그게 올라온 거 목사님 거. 그 지금 계속 올려주시잖아. 그거 실제 하기 위해서도 바빠 우리는. 여러분, 내가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게 내가 생명이 되는 거. 그 영이 열려지면 천국이잖아요. 천국이잖아요. 하루하루가 감동이 되는 날이에요. 그냥 우리 하나님의 생각에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또 복을 생각하면 또 기복신앙이라 그럴 텐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다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렐루야. 먼저 우리는 사람 된 우리는 하늘의 복을 이미 받아서 생명으로 사라질 때 이 땅의 거는 자동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냥 따라와요, 따라와. 내가 원치 않아도 그냥 줘요, 아버지가. 내가 구하지 않아도 그냥 준다니까요. 옛날에는 100번을 기도하고 40일 금식해도 안 줬는데 이제는 기도 안 해도 아버지가 그냥 자동으로 주신다니까. 여러분, 그런 복을 받았으니 여러분 영성하고 우리가 사람 된 85% 넘은 여러분 86명이 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근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께 저부터 생명을 못 살리니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새벽부터 그랬어요. 하나님, 전도 대상을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2명을 떠올리더라고. 하나님이 떠올리게 해. 새벽 기도 때 생명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를 해야 되네. 죽은 영혼을 살려낼 때 네가 생명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떤 게 생명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여쭤보세요. 저는 그렇게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네가 생명으로 사라지기를 원하느냐? 죽은 영혼을 살려내라 그러더라고요. 저 영혼이 살아나면 네가 생명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을 다해서 영혼을 살려야 된다니 저는 그게 맞더라고요. 그러면 아버지 전도 대상을 주십시오. 오늘 저희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이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에요. 26절에 그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름을 생각나게 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근데 그걸 있잖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1단계 2단계는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혜를 줘서 뭐 또 선물도 하고 이런 게 뜯고 마음도 변화가 딱 왔는데 이 마무리까지 끝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다른 데 가서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다가 이 기간이 멀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되고 올인해야 되고 생명을 걸어야 되겠더라고요. 그것만 놓고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내가 생명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쪽으로 세워주시더라고요. 그거 염려할 게 없어요. 생명으로 사라진 게 우리 목적이라니까 지금은. 힘만 이제 86%가, 85%가 됐고 100% 된 여러분. 또 기본과정에 지금 체험 계속 해가는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요. 뭐예요? 열매를 거둬야 돼요. 지금 여기 말씀이 뭡니까?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맨날 땅만 파면 어떻게 하겠어요? 파종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맨날 씨만 뿌려요. 열매를 못 거두는 거야. 열매가 없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돼.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걸 저주하고 잘라버렸잖아요. 저주했더니 없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생명 단계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실체가 된다는 것은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야 돼. 눈으로 보여줘야 돼. 저 며칠 전에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했어요.
저도 열매가 없더라니까. 제가 뭐 열매인 게 눈으로 보여야지. 전도해갖고 앉혀놓은 사람이 5명이 있어요, 2명이 있어요. 코로나 핑계로 제가요 등한히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래요. 이때가 더 생명을 살리는 데 좋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보면서, 야, 코로나인데 무슨 예배를 드려? 아, 전도가 무슨 전도야? 천만에.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가 지금 생명을 살린 때, 이때다 그러더라고, 아버지가 나한테. 저는 그게 아버지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더 올인해요. 더 전도하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하든 못하든 마음으로.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때가 더 좋은 때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지만, 우리는 항상 땅만 파고 있을 수는 없어요. 항상 파종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내 심령에 기경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심령이냐, 심리냐, 사람이 됐냐, 짐승이냐, 그것만 따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6단계 거쳐가서 이제 하나님 정신이 됐고, 이제 품음화가 됐으면 열매를 딱 보여줘야 돼, 아버지 앞에. 사람한테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거는 사람한테도 보여지는 거예요, 결론이. 아, 믿음 있어, 믿음 있어. 제가 몇 주 전에 야고보서를 5번을 읽었어요. 신약의 지혜에서는 야고보서라고 그랬어. 계속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5번을 계속 읽었더니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간다. 저한테 2가지를 딱 줬어요. 믿음이 있어야만이 행함이 가는 거지. 믿음 없이는 절대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 있고 막 말 많은 사람들 열매를 보면 알아요. 교회에서 열매, 그것도. 하나님 교회의 열매. 여러분, 신약시대의 천국은 어디예요? 교회예요. 저한테 하나님이 체험 시키는 것도 여기예요, 여기. 하나님의 교회예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밖에? 내 심령 천국은 있지만 눈에 보이는 교회에 반드시 우리는 열매를 여기서 나타나 보여줘야 돼요, 교회에서. 그럼 우리 뭘로 보여줄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여쭤봐야 돼요, 생명될 거. 오늘부터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아버지 앞에. 세세한 걸 놓고 여쭤봐야 돼요. 26절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하나님인데 29절에 뭐라 씁니까?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은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하나님의 경영이 기묘하다 그랬어요. 그 지혜는 강대하시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이 지구에 저 하늘에 태양이 지구에 40만 배가 크고 하늘의 큰 별이 태양에 150만 배가 크신 하나님이 우주라 그랬어요. 그 우주를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라고? 내 성전에, 내 심령 성전에 와 계신 성령님이라니까. 내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요. 5,000평이 크겠어요? 3,000평이 크겠어요? 1,000평이 크겠어요? 나는 티끌만한 존재지만 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강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기묘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지혜는 강대하니라. 오늘 29절에 그랬어요. 이제 나는 신령 성전에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구체적인 걸 물어봐야 돼요. 여쭤봐야 돼요. 근데요, 내 육신을 갖고 물어보니까 하나님 답이 별로 없더라니까. 아버지가 일주일간 돼도 계속 옛날 거 얘기하고 자세히 안 해주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쓰레기 하나 버린 그거 있잖아. 기특해갖고 그때 아버지가 음성을 들려주더라니까. 할렐루야. 이거 분별을 해야 되겠더라고. 내 육신을 이해하는 거는 생명이 안 돼요. 아버지 앞에. 예? 참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게 우리 하나님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분별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판단을 누가 헤아릴 사람이 있겠는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깊도다 그랬습니다.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어요? 봉사가 문고리 잡는 거나 똑같다 그랬지. 맹인들이 코끼리 다리를 잡고 기둥이야 기둥이야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꼬리를 봤더니 지팡이야 지팡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자세히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 총괄 목사님은 3단계를 얘기하더라고. 안전화 단계와 의식화 단계와 실천화 단계에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능력의 단계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능력이 나타나는 단계에 와 있어요. 열매의 단계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야 될 단계가 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있고. 옛날하고 틀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아버지 신음 10번 기도해도 소리가 없다가도 한 번 하나님 앞에 착한 일하면 아버지가 찾아와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그 단계에 와 있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바로바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보여주는 단계로 오늘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수레밖에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받게 할지라도 부수는 자는 하나이니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각자의 성향에 맞춰서 성격에 맞춰서 우리에게 기질이 또 특별한 게 있잖아요. 다 재능이 있잖아요. 뛰어난 것이 있어요. 그게 맞춰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김희수 목사에게 맞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각자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여주시고 열매를 맺어서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를 받아서 이제 나는 하나의 껍데기로 심령 성전에 계신 나의 주인을 모시고 오늘도 여쭤보고 아버지 나에게 내가 아버지 영혼을 구하기로 합니다. 붙여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가 또 가르쳐 주시면 그게 전념하고 생명을 보고 뛰어가고 지혜를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열매를 거둬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우리 영성하는 우리 영성에 입문하고 또 영성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생명으로 사라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모략과 지혜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너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었어.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데 올인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었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열매를 보여드리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하시옵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일꾼으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하나 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 짐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
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재 없느니 가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용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하니면 영원한 걸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잠깐 영성사역을해서 이 나라와 지금 시국을 놓고 또 교회를 놓고 내 자신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영성사역과 또 이제 사람 86명이 다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상세하게 세심하게 하나님 가르쳐달라고 음성을 들려달라고 교회와 영성사역과 이 우리나라와 또 시국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성사역을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그 무지한 아버지 인간에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우리 영적인 아버지 사람 100%로 풍요말을 알게 하시고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여호와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으로 세워지기로 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지도마 인도를 받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로 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